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다소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처럼 통곡하고 애곡할 사람을 부르라 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이 곡하는 전문 울음꾼, 전문적인 애곡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17, 18절 보시면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로 빨리 오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데 이 명령의 의미는 지금 울어야 될 때, 좀 울고 울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거나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멸망을 당하면서도 울지 않거나 울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울음꾼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울고 또 울고 계속 울어도 끝이 없을 슬픔과 아픔의 때를 이제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몸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서 그래도 부족한 그런 심판과 벌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 20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렇게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전문 울음꾼이 와서 애곡하고 또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까지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나라가 함께 울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를 가르치라고도 명령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애가 슬픈 노래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기쁜 노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66권 중에 한 권인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애통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춤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완성은 천국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애통하고 슬퍼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는 많은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보면 어떤 내용이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 떠오르냐면 여러 가지 중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들어왔을 때 각 장자들, 각 집안의 첫째 아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라는 희망에 살아갈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21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들어갑니다.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가고 궁실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죽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다음 이 21절에는 또 충격적인 메시지는 밖과 거리에 말할 것도 없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이 밖과 거리에 여러 죽어갈 사람들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자녀들, 젊은이들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리시는 벌 안에는 다음 세대의 사라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중에 저주는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나 이 땅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녀들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판치면서 생명이 사라집니다. 요번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한국의 서울에 최근에 퀴어 축제가 또 있었습니다. 찬반 집회가 있었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저주와 심판이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퀴어 축제 같은 경우가 어디서 합니까? 집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합니다. 거리에서 합니다. 광장에서 합니다. 밖과 거리에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22절은 뭐냐면 시체가 쌓여 있다는 묘사랍니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곡식단처럼 분토처럼 들과 그 다음에 밖에 버려져 있는 시체, 시신들, 죽음의 문화,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은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오늘 21절,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그 당시에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그런 하나님의 벌이 임했지만 오늘날 우리에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 여러 영역에 이러한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애통하는 전문꾼을 불러서 애곡하게 하고 이 애가를 서로 가르치게 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통곡해야 하는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나오는 중요한 아주 유명한 알려진 말씀이 등장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은 첫 번째,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추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명령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박철순 형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우리 가끔 제가 예배 때 부르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이런 노래 가사의 핵심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23, 24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고 보화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평생 가슴에 새기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고 부자가 부염을 자랑하는 것은 그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삶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그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삶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진정한 눈이 열려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정말로 유명한 고백,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리 유익하던 것이라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고 말했지만 똥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똥으로 여긴다 라고 아주 극단적인 이런 고백을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도 오늘 본문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새겨야 될 이 말씀이 23, 24절, 일평생 살아가면서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23,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23,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다음 마지막 25, 26절은 구약이지만 진짜 할례, 진정한 할례란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어가십니다. 이 말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신앙인이 되라는 바로 앞에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유다가 포함되죠.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쪄 깎은 자들. 살쪄 깎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심판받는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가? 믿지 않았으면 다 심판받는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예수님 생명이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개인적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